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뜻밖의 도움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서는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포로 기간이 끝날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특별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정복자가 피정복 민족의 신앙을 존중하고 심지어 재정 지원까지 약속하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이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귀한 제물과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귀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 제단을 재건하고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듬해에는 성전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고 백성들은 감격과 찬양 속에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도 함께 참여하겠다며 접근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을 집요하게 대적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발장을 보내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의 반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내려와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백성들을 격려하며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강력한 메시지에 힘을 얻은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비록 또다시 방해와 고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 오히려 성전 재건을 적극 지원하라는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크게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며 그분의 역사는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0년 후 에스라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귀한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땅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여 죄를 짓고 있음을 발견하고 깊이 낙심합니다.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들 또한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러한 개혁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재건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과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결국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